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19절 후반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 번째 간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그의 기도는 사실상 끝이 납니다. 기도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기도할 거 다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하지 않고 그가 드린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 연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가 과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진 그 에베소 환락의 도시, 그 한복판에 이제 막 세워진 작고 연약한 교회. 세상의 눈으로만 그 교회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그 교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큰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20절과 21절은 한 문장이에요. 간단해요. 문장 자체가 길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20절은 하나님께, 21절은 영광. 그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만 말하면 싱겁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영광, 이거 싱겁잖아요. 그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디 가운데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저 너머에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돌려진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드린 대로 20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얼마나 강조가 되었는지 몰라요. 막 순서를 막 바꾸네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먼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라고만 밋밋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말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는 훨씬 더 강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지극히 풍성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대개 경험한 만큼 생각을 하지요. 보이는 만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은 쉽지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문제는 풀리기 어려워. 물론 우리가 겪은 삶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뭐가 있나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어. 뒤에는요, 그 당시 최고 강력한 전차를 가졌던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든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건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원문을 직역하면 굳은 마음은 돌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살의 마음. 굳은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 의미입니다. 병든 몸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몸만 굳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굳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고집스럽고 강팍하게 굳는 것을 막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육이 굳는 것을 예방하는 운동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소중합니다. 앞 글자를 따면 어떻게 됩니까? 고미아소.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고, 미, 아, 소. 제가 괄호 안에 있는 걸 읽을게요. 뒤에 읽으세요. 당신께, 당신께, 당신은, 당신은 굳어진 마음에서는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옳은가만을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풀리지 않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부드럽게 살같이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는 마침내 21절에 도착합니다. 21절은 에베소서 전반부 1장부터 3장을 마무리하는 결론이면서 동시에 4장부터 6장까지 실천편을 여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기도가 도착한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실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죠.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에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가 바라보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완전해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가 되셔요?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라고 말한 뒤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는가입니다. 내 주장이 받아들여졌는가, 내가 옳았다, 이것이 증명되었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붙든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직면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선다면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보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다가 잠시 섬기다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것은 누가 이기고 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셨다. 이 고백을 남겨야 합니다. 이 고백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지만 교회는 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합니다. 전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지만 교회는 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와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마침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